환영합니다. 여러분들을 한국 칼빈주의 연구원에 속한 칼빈 박물관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희 칼빈주의 연구원과 박물관은 1985년에 세워진 기관으로서 주로 종교개혁자 칼빈과 또 그 칼빈주의 사상을 연구하는 기관이 옳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칼빈 박물관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여기 있는 것을 먼저 소개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거는 칼빈하고는 무관한 것이지만은 결국은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앞에 보는 이것은 스크롤, 즉 율법서입니다. 토라라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이것은 지금으로부터 한 700년 전에 회당에서 사용하던 토라입니다. 소가죽 또는 양가죽을 이렇게 무드질을 해서 이렇게 만든 것인데 이거는 양가죽으로 만든 것입니다. 서기관이 그의 일생 동안 이 성경을 이렇게 쓰고 만약에 그 분이 죽으면 그 자녀가 대를 이어서 이렇게 완성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이 밑에 있는 것은 우리가 흔히 파피루스라고 그러는데 AD 한 3세기 때 파피루스입니다. 여기 있는 그 파피루스 5점은 AD 3세기 때 파피루스로서 나일 강변에 있는 갈대를 이렇게 우물정자 형식으로 해서 만든 파피루스인데 이 파피루스란 말에서 페이퍼란 말이 나온 것을 여러분이 잘 아실 것입니다. 가운데 있는 것은 아람어이고 양쪽 두 개는 헬라어로 기록이 됐습니다. 이 뿔은 소위 쇼파라고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흔히 양각 나팔이라 그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아주 조그마한 그 양가죽에 쓴 글이 있는데 이것을 가르쳐서 흔히 쉐마라 그렇게 말합니다. 쉐마라는 것은 신명기 6장 4절에서 6절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교육하는지 그 교육 지침을 써놓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먼저 보이는 이유가 있습니다.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큰 은혜를 주셔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만탄 그런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계에서 가장 연약한 민족, 유목민, 떠돌이 그런 연약한 민족이지만은 하나님의 계시의 파트너로 삼으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선지자의 예언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세상을 떠난 후에 어떻게 됐을까? 두말할 필요 없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제자들이 또 예수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힘있게 증거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의 복음 그 자체입니다. 근데 제자들의 제자들이 또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냐? 두말할 필요도 없이 또 그 제자들이 또 이 복음을 증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AD 4세기까지 계속되는데 이런 것을 가르쳐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교부 시대라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책장 안에는 폴리갑에서 어거스틴까지의 그 초대 교부들의 저서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책은 얼마나 오래됐느냐 하니까 구텐베르크가 인쇄술을 발명한 이후에 최초로 찍어낸 책들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이렇게 오래된 책이 지금까지 어떻게 보존이 될 수가 있을까? 종이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산성지이고 다른 하나는 중성지가 있습니다. 대개 산성지는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신문이나 교과서들이 전부 다 산성지로서 50년이 지나면은 다 마모가 시작됩니다. 하지만은 여기 있는 이 책들은 그 종이가 중성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천년을 견딜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이것은 어거스틴의 저서들입니다. 성 어거스틴의 저서이고 이것은 아다나시우스, 암브로스 이런 분들의 저서들이 있습니다. 어거스틴의 저서들로서 원래 이 저서들을 좀 축소한 것인데 1553년에 쓴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작품이 바로 여기 있는 작품입니다. 여기 이제 혼자서 여기 있는 교부들의 저서들이 모두가 다 1500년대에서 1600년대 사이에 출판된 것입니다. 옛날에 구텐베르크가 인쇄술을 발명하자마자 사람들의 세계관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유행하던 말이 뭔가 하니까 라틴 말로 아드 폰테스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아드 폰테스라는 말은 근원으로 돌아가자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똑같이 근원으로 돌아가자고 말을 해도 어떤 이는 생각하기를 로마와 헬라의 찬란한 문화로 다시 돌아가자. 이런 사람이 있었고, 다른 사람들은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교부들의 신앙으로 다시 돌아가자. 이 두 갈래가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헬라와 로마의 찬란한 문화로 다시 돌아가자는 사람들은 소위 르네상스를 이루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 교부들의 신앙으로 다시 돌아가자, 이런 사람들은 소위 리포메이션을 탄생하게 이르렀습니다. 인류 역사에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다른 하나는 헬라 철학으로 이런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은 그때 당시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지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고 교부들의 신앙으로 돌아가려는 그 열망이 이렇게 책으로 만들게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책은 크리소스톰의 책입니다. 크리소스톰은 2000년 기독교 역사에 가장 설교를 잘 했다고 하는 사람이 크리소스톰입니다. 늦게 신학 공부를 했지만 이렇게 방대한 저서를 남겼습니다. 이것을 만약에 오늘 우리 사륙 배판으로 만약 한다면 아마 우리 발로 두 발이 조히 넘을 듯한 그런 책을 썼습니다. 더구나 좀 재미나는 것은 그 황제에 대해서 가감없이 비판하는 설교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 이 정부는 어찌하여 주일날마다 스포츠 행사를 하는가, 그렇게 고함을 쳤습니다. 근데 그때나 지금이나 이 스포츠를 정치에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때 스포츠 가장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었던 것은 마차 경기였습니다. 마차 경기가 있는 날은 요즘 우리 프로야구 결정전 같은 그런 그것보다 더 인기가 높은, 그러니까 교인들의 숫자가 절반이나 줄어드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크리소스톰은 그렇게 고함을 쳐고 이랬는데, 황제가 심기가 불편했겠죠. 그래서 이 크리소스톰을 말하자면 축출해버렸습니다. 축출하니까 이 성도들이 뭐라고 그랬느냐, 그게 유명합니다. 말씀이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다 라고 박차고 나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이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다. 그때 그 성도들의 그 의지와 메시지가 얼마나 대단했던가, 이것을 볼 수가 있고, 여기 위에 있는 것은 뭐 다 교부들의 원전들이고, 또 일부는 저쪽에 또 있습니다. 이런 위대한 저서를 남기게 된 것은 결국은 박해 때문에 그래 됐습니다. 로마는 기독교인들을 박해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로마의 최고는 누굽니까? 시자지요. 가이사.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는 왕 중의 왕이라 이렇게 했으니까 로마 정부의 걸림돌이 된 것이죠. 정권의 위험한 존재가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박해를 했는데, 근데 박해가 어느 정도 박힌가 하니까 그냥 죽여버렸습니다. 무참하게 죽여버렸고, 그리고 짐승이 이렇게 사지를
끌어서 찢어서 죽이고 톱으로 켜서 죽이고 또 기름가마에 사람을 넣어서 튀겨서 죽이는, 그러니까 이런 그 비참한 일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생명이니까 절대로 죽지 아니하고 계속 뻗쳐 나갔습니다. 바로 그때에 313년 콘스탄틴 대제가 등극하여서 기독교를 자유화했습니다. 기독교에 해방을 주었고 기독교를 드디어 국교로 채택하게 됐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정치적인 꼼수도 있었습니다. 이 기독교인들을 이용해서 자기의 통치권을 더 확장하려는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기독교인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렇게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 신앙에 자유를 줬기 때문에 소위 말하자면 지하교회가 지상으로 올라오게 되고 자유를 만끽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콘스탄틴 대제는 거기에 그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들이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한 그때에 기독교를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방 종교를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그 이방 종교가 뭐냐? 바로 로마의 태양신 종교를 그대로 받게 된 것이죠. 그리고 바벨론 여신숭배 사상, 모자상, 그걸 이제 도입해서 자연스럽게 교회 안에다가 마리아와 또 예수님을 안고 있는 마리아를 그게 들여놓고, 그리고 모든 이방 종교의 잡동사니 종교를 다 이렇게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선교를 빙자해서 전도를 빙자해서 조금씩 이방 종교를 받아들인 것이 오늘의 가톨릭 교가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교권이 정권을 사로잡을 생각으로 만든 것이 고해 성사 제도를 만들어서, 그래서 가톨릭은 성경에서 너무나 멀어진 그 자기 길로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사실은 참 슬픈 일이고 비참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상태를, 그때를 가르쳐서 올드 캐톨릭시즘, 옛날 캐톨릭이 이제 시작되는 그런 그 형국이다, 이렇게 되고, 처음에 이렇게 이방 종교를 가르칠 때는 본래 기독교와 비슷한 줄 알았는데 100년이 가고 200년이 가고 300년이 가고 500년이 가고 1000년이 가니까 이것을 완전히 예수님께서 가르친 그 십자가의 종교, 복음적 종교, 성경적 기독교와는 전혀 다른 종교가 되어버리고 말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여기까지는 교부들의 신앙, 여기까지는 말하자면 가톨릭과 기독교가 공유하는 그런 꼴이 됐는데,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하고서부터 자꾸 멀어지기 시작을 했다, 이렇게 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근데 세월이 많이 흐르자
기독교, 그러니까 로마 가톨릭 안에 그 수도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 수도원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 하니까 수도사들이 성경을 필사를 하다 보니까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자기들이 믿고 있는 종교하고 이 성경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렇지만은 이 거대한 시스템 속에서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중세에 들어오면서 점점 말하자면은 이거는 아니다 하면서 개혁의 움직임이 서서히 발동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영국의 옥스포드 대학의 교수님이셨던 말하자면 존 위클립이라는 분이 성경을 영어로 번역을 하게 됐습니다. 이 사건은 영국 국민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다니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성경을 한꺼번에 다 사버렸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것 때문에 로마 가톨릭 당국과 정부는 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성경이 이렇게 출판될 수가 있느냐. 이거는 막아야 되겠다 하면서 그 엄청난 그 공권력을 동원해가지고 성경을 다 회수를 해가지고 광장에서 다 불을 태우고 다시는 성경을 못 보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 얼마나 존 위클립이 미웠으면 장사 지낸 지 죽은 지 44년 만에 시체를 꺼내다가 화장을 해가지고 그것을 이렇게 뼈를 갈아가지고 데임스강에 띄우는 그런 악한 일을 도모를 했습니다. 영국의 윌리엄 틴달 이분인데 윌리엄 틴달이 또 성경을 영어로 번역을 하게 이르렀습니다. 성경을 번역을 해가지고 독일에서 성경을 번역해가지고 영국으로 운반하다가 결국은 들켜서 나중에 벨기에에서 교수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하면 성경을 미워하고 성경을 두려워하는 것이 기독교이겠는가? 그거는 아니라. 근데 윌리엄 틴달이 순교를 그렇게 당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성경 번역하면 죽여버리는 이런 형국에 여기 프라하 대학의 총장이셨던 얀 후스가 그때 당시에 그 프라하 시내에 있는 베들레헴 교회에서 설교하시면서 두 가지를 힘있게 항상 말씀했습니다. 하나는 뭐인가 하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과 또 다른 하나는 뭐인가 하니까 우리의 신앙과 생활의 유일한 법칙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힘있게 외쳤습니다. 사실 이것은 오늘 우리 한국교회에서 늘상 듣는 이야기지만은 설교이지만은 그때 당시는 이 설교하면은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체포돼서 감옥에 가서 많은 사람들이 그 로마 가톨릭 당국에서 회유를 했지만은
끝끝내 진리를 지키겠노라고 하면서 1415년에 이렇게 화형을 당했습니다. 그 장작 더미에 불을 질러서 이렇게 화형을 당했는데, 순교하면서 마지막에 한 것이 뭡니까? 찬송을 불렀습니다. 마지막 찬송을 부르면서, 그리고 옆에 있는 자기를 추종하는 지스카 장군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생명이 다하는 순간까지 진리를 지켜라. 이 말씀을 남기고 주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존 위클립, 윌리엄 틴달, 그리고 얀 후스, 이 세 사람을 가르쳐서 소위 종교개혁 전의 개혁자들이라 이렇게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400년대 이미 이들은 종교개혁의 깃발을 들었습니다. 근데 이후에 100년 만에 1517년에 마틴 루터가 이제 종교개혁을 하게 되죠. 루터상과 그리고 그때 당시에 출판됐던 팜프렛, 루터의 팜프렛이 있습니다만, 마틴 루터는 1517년 비텐버그 정문에다가 95개조를 붙이고 종교개혁의 깃발을 올렸습니다. 이것은 후스가 순교한 지 100년 만에 있었던 일입니다. 만에 하나 후스의 순교가 없었다면 루터의 종교개혁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루터의 박물관에 가보면 나는 후스에게 빚진 것이 많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 사학자 필립 샤왑이라는 사람은 말하기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루터는 단단한 바위산을 다이너마이트로 폭파한 사람이라면, 칼빈은 루터가 깬 바위에다가 글을 새긴 사람이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대단히 아주 핵심을 찌르는 말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루터가 그 위텐베르크 정문에다가 95개조를 붙였으면 요즘 우리식으로 말하면 대자보 아니겠습니까? 근데 시골에 그 대자보 하나 붙이는 거 이렇게 뜯어버리면, 제거하면 고만이지 않습니까? 근데 감사한 것은 이미 그 구텐베르크가 인쇄술을 발명한 후였기 때문에 그 95개조를 라틴 말로 다 인쇄를 해가지고 유럽 전역에 배포가 돼서 종교개혁이 요원의 불길처럼 불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그 95개조가 바로 요것입니다. 그때 당시는 라틴어를 이해할 줄 아는 사람이 20%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평민들은, 무식한 사람은 라틴어를 몰랐고, 조금 고급, 말하자면 지성인들 사이에 라틴어를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이 종교개혁의 정신이 유럽 전역에 알게 모르게 확산되는 동기가 바로 95개조를 이렇게 찍어서 배포한 데 있습니다. 루터는 음악가잖아요. 바리톤인데다가 악기도 연주를 할 줄 알고, 그 다음에 아주 열정이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열정이 있는 사람의 약점 가운데 하나는 또 논리가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루터 이후에 30년 후에 요한 칼빈을 준비하신 것 같습니다. 칼빈이 25살 나이에 그 위대한 기독교 강요를 집필하기 시작을 했고 27살 나이에 기독교 강요를 출판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밑에 있는 것은 그 기독교 강요를 영어로 또 번역된 건 1574년에 요게 뭔가 하니까 옥스포드와 캠브리지의 교과서였습니다. 모든 학문의 공통 과목으로 기독교 강요를 공부를 했는데 이게 약 100년 동안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저 밑에 있는 것은 불어로 번역된 기독교 강요이고 이것은 화란어로 번역된 것이고 그래서 영어, 독일어, 화란어 이렇게 번역이 됐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25살 먹은 사람이 어떻게 저 위대한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저술할 수 있었을까? 첫째는 칼빈은 의학의 천재였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 헬라어, 라틴어는 당대 최고의 학자 밑에서 공부를 했고 또 이 라틴어는 자기 모국어 불어보다도 더 잘 했습니다. 그래서 의학의 천재였고 두 번째는 성경의 박사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연구를 했습니다. 도피 행각 중에도 말하자면은 요즘식으로 말하면 국가보안법에 걸린 거지요. 말하자면은 왜 로마 카톨릭의 교황권을 반대하는 것은 바로 국가보안법에 걸리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도피하면서 숨어가지고 바로 성경을 집중적으로 봤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하니까 독서광이었습니다. 당시에 출판된 모든 교부들의 원서를 다 독파했습니다. 그것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 이게 버나드, 암브로스, 바실, 아다나시우스, 그 다음에 저스틴 말터, 그 다음에 크리소스톰. 결국은 책 읽는 사람한테는 못 당하는 거 아닙니까? 독서광이었습니다. 책을 그래서 칼빈은 단 한 번도 로마 카톨릭과의 논쟁에서 진 일이 없었습니다. 예. 왜? 교부들의 원서를 완전히 다 독파했기 때문에 아무것도 맥힐 것이 없이 그리고 잘했습니다. 그리고 레토릭의 천재였기 때문에 레토릭이란 말은 수사학이란 말이 아닙니까? 수사학이란 어떻게 하면 말과 글을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상대방을 설득시킬 수 있는 기술을 레토릭이라고 그러거든요. 칼빈은
거기에 아주 도사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거의 90% 이상을 다 성경을 주석을 했습니다. 칼빈은 또 주석뿐만 아니라 설교집도 거의 다 신구약 66권을 거의 다 썼습니다. 이게 뭐냐 하니까 칼빈의 신명기 강해 설교집입니다. 신명기 한 권을 가지고 200번의 연속 강해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것은 역시 1584년에 나온 것인데 욥기를 가지고 159번의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칼빈은 위대한 주석가이자 위대한 강해 설교의 왕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 재미나는 책이 하나 있는데 여기 보면 이 책 내용이 뭔가 하니까 Lectures on or Daily Sermons of the Reverend Divine D. 그러니까 목사, 신학박사 요한 칼빈인데 칼빈이 누구냐? Pastor of the Church of God in Geneva. 제네바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목회자이고 목사님이고 신학박사인 요한 칼빈이라고 이렇게 기록이 됐습니다. 여기 언제가 1578년에 영어로 번역된 것인데 칼빈이 피난 시절에 스트라스버그에 머물고 있을 때 요나서 강해한 것을 이렇게 라틴어로 만들었다가 영어로 다시 번역한 겁니다. 칼빈은 제네바 아카데미를 세우기 위해서 제네바 아카데미를 1559년에 세웠거든요. 그것을 위해서 19년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19년을 준비했으면 자기가 총장을 해야 되는 게 도리가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보다 10살이나 어린 데오도르 빼자에게 총장 자리를 주고 자기는 그날 기도 한 번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학교가 경건과 학문이 있는 학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목양의 현장으로 되돌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빼자는 유명한 또 신학학자입니다. 그리고 자기 스승에 대한 것으로 The Life of the John Calvin, 칼빈의 생애에 대해서 또 글을 썼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빼자에서 우리가 말할 때 빼자 사본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 이것은 칼빈의 전신상은 오직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는 맨 첫 번 인쇄된 오리지널입니다. 제가 이것을 소유한 사람이 그 화란에 있었는데 제가 달라고 20년을 제가 교습을 해서 하도 내가 그러니까 이거는 당신이 가져가야지 내가 가질 일이 아니다 하면서 제가 가져왔습니다. 이 칼빈상은 전 세계에 4개밖에 없는 석고상입니다. 칼빈 탄생 400주년을 맞이해서 만들었던 것인데 다 없어지고 4개밖에 없습니다. 헝가리 사람들은
사람들은 진작부터 칼빈주의 사상으로 무장돼서 정말 그 칼빈의 그 원전을 잘 보존했던 그런 것이고, 이것이 바로 헝가리 리포엄드 개혁교회의 찬송가입니다. 주 이름 나를 구원해 힘으로 변화하옵소서. 주 나의 기도 들으시며 내 말 근데 대개 보면은 칼빈에 대한 초상을 이걸 주로 많이 사용하거든요. 근데 이 초상을 보면 칼빈이 너무 날카롭고 무서워 보이는 그런 형국이고, 이거 똑같은 칼빈인데 이건 아주 시골 목회자 같은 모습이고, 그다음 이거는 똑같은 칼빈인데도 아주 스마트하게 생겼고, 아주 사랑이 많은, 은혜가 많은, 같은 칼빈인데 이게 또 뚱뚱해 보이고. 왜 그럴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가령에 신문 중립이 아니잖아요. 말은 중립을 표현하지만은 보도의 중립이 아니고 다 나름대로의 그 생각을 다 가지고 있고 전제가 있잖아요. 그림도 마찬가지예요. 예술이 다 마찬가지예요. 그림도 그 화가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이미지도 달라지는 거예요. 야당 반대파들이 늘 딴지를 걸고 죽여버리려고 그러고. 어때요? 이들과 맞서기 위해서는 긴장되고 하기 때문에 이런 얼굴이 나왔고, 그리고 사랑과 은혜가 많고 풍성한 그런 것을 나타내게 돼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이건 보면 좀 영명한 그 교리와 신학과 또 신앙에 대해서 영명한 그런 총명한 그런 모습의 칼빈이고, 이거는 종교 개혁자로서의 칼빈의 모습이기 때문에 이 서로 다를 수 있다. 근데 그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고요. 네. 그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왜 칼빈이 세르베투스를 죽였느냐,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또 인터넷에 뭐 이런저런 얘기가 떠돌면서 칼빈은 사람을 살인한 사람이라 이런 말도 합니다. 그건 전혀 오해이고요. 왜 오해이냐 하니까 세르베투스는 본래 스페인의 의사입니다. 의사인데 예정론을 반대한다는 이유 때문에 스페인에서 사형 언도를 받고 도망을 온 것이 제네바로 왔습니다. 근데 칼빈은 그때에 그 사람을 무슨 죽이는데 최종 사인을 할 만한 입장에 안 있었습니다. 칼빈이 제네바 시민이 된 것은 1559년에 와서야 비로소 그 시민권을 얻었고요. 그럴 만한 세르베투스를 사용할, 언도할 수 있는 입장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칼빈이 죽인 것이 아니었고, 결정자는 시의회 의장이 말하자면 결정내린 것이고 칼빈이 결정내린 건 아닌데, 다만 칼빈이 종교개혁의 선두주자이기 때문에 그걸 덮어 씌워서 칼빈이 그랬다,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그 칼빈은 세르베투스를 화형에 처하지 말라고 그 탄원서까지 올린 사람이 칼빈이고, 또 세르베투스에게 찾아가서 권면까지 한 사람이 바로 칼빈입니다. 그러므로 칼빈이 세르베투스를 죽였다는 말은 얼토당토하는 말이고, 아는 말이고, 또 왜 그런 말이 또 자꾸 나왔느냐 하면은 이전에 칼빈하고 같이 일하던 로마 가톨릭 신부 가운데 볼쉐익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볼쉐익이라는 사람은 칼빈하고 일을 하다가 못마땅해가지고 다시 로마 가톨릭으로 되돌아갔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가톨릭에 되돌아간 것을 자기가 말하자면 변증하기 위해서 칼빈에 대해서 온갖 욕설을 말하자면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그런데 후대의 역사가들은 그걸 중심으로 칼빈이 어쩌네 저쩌네 그렇게 말하지만은, 우리가 칼빈을 알려면 칼빈의 주석과 그리고 편지와 설교를 다 읽어봐야 되는데, 그를 만한 말하자면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으로서 그런 일생을 보냈을 뿐이지, 무슨 세르베투스를 사형했다, 그리고 그것은 맞지 않는 말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계속 이렇게 발전하고 좋았는데, 그 60년 이후에 화란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즉, 라이덴 대학의 교수였던 제임스 알미니우스가 말하자면 우리 개혁신학에 반대되는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그때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총회가 소위 도르트 총회라고, 이 도르트 총회가 열렸는데, 도르트 총회는 1618년에서 1619년까지 약 6개월 동안 154번의 회의를 거쳐서 나온 결과가 뭐냐, 그것이 소위 도르트 신경이고, 그것이 소위 우리가 말하는 칼빈주의 5대 교리가 거기서 나온 겁니다. 바로 이것이 도르트 총회 회의록입니다. 근데 이때 그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전 세계 가장 실력 있는 신학자들이 100명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각 나라 사람들이 왔을 뿐만 아니라 정부에서도 그 파송을, 요즘 우리식으로 말하면 국회의원, 장관들을 업적으로 참석시켜서 그 6개월 동안 회의를 잘 가고 있는지를 직접 챙기고 지켜봤습니다. 바로 그 그림이 이 가운데 계신 분이 바로 요하네스 보겔만이라고 칼빈 아래에서 공부했던 사람이고, 총회 임원들이고, 여기에는 알미니안주의자들이고, 여기는 업저버들이고, 요렇게는 화란 신학자들 대표들이고, 여기 5명은 영국 대표들이고, 여기 있는 것은 유럽 각국의 대표들이 모여서 6개월 동안 회의를 했는데, 여기 가만 보면 의자가 2개가 비어 있지요. 저 왜 의자가 2개가 비어 있느냐? 그것은 바로 불란서 대표들이 오기로 예약된 자리였지만은 불란서 국왕이 끝내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말하자면은 참석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불란서는 지금까지도 로마 가톨릭 국가로 남아있게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도르트 총회 바로 직전에 여러 가지 신앙 고백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그 벨직 컨페션이라고 기도 더브레스가 이제 만든 1561년에 벨직 컨페션이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1564년에 그 하이델버그 캐테키즘이 만들어졌는데 이 기도 더브레스는 벨직 컨페션을 작성했다는 이유 때문에 1567년에 교수형을 순교를 당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보, 우리 신교도들이 무장한 총독의 기병대에 붙잡혔을 때 나는 혼잣말을 했다오. 무리지어 움직이다니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었던가. 많은 사람이 이처럼 함께 다니면 더 쉽게 눈에 띄어 알아채게 될 것이었는데, 하지만 곧 내 마음을 추슬러 하나님의 섭리를 묵상했다오. 그때부터 내 마음은 놀라운 평안을 체험했고, 그래서 나는 이렇게 말할 수 있었다오. 오, 나의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저를 주님께서 정하신 때에 태어나게 하셨나이다. 제 평생의 모든 날 동안 주님은 큰 위험 가운데서 저를 지켜주셨고 보호해 주셨으며 그 모든 위험에서 구해 주셨나이다. 이제 제가 이 생을 떠나 주님께로 가야 할 때가 되었사오니 주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이다. 제가 어찌 주님의 손을 벗어나겠나이까? 그럴 수 있다 할지라도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은 주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저의 기쁨이기 때문이니이다. 이런 모든 생각으로 내 마음은 기쁨과 평안으로 가득해졌소. 그래서 당신에게도 나와 함께 기뻐하자고 부탁하는 것이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오직 선과 의를 이루게 하시는 선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길 간곡히 부탁하오. 주님은 과부의 남편이 되시고 고아의 아버지가 되시며 결코 당신을 떠나시거나 저버리시지 않으실 것이오.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로해 주시고 당신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참고 따르게 해주시기를 기도하오. 잘 이꾸려 내 사랑하는 아내 카트린느, 당신의 신실한 남편 귀도 드브레. 그리고 이제 이 하이델버그 캐테키즘을 작성한 이 울시누스라는 사람도 그 다음에 그 26살 나이였는데 칼빈에 가서 공부를 해가지고 하이델버그 캐테키즘을 만들었는데 하이델버그 캐테키즘이야말로 철저한 그 칼빈주의 신앙에 바탕을 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독일에서 가장 넓은 영지인 팔츠 영방의 선제후이신 프리드리히 3세께서 영방의 백성들을 성경의 신앙으로 교육시키고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를 가르쳐주길 원하셔서 우리에게 요리문답을 제정하도록 간곡히 부탁하셨소.
그런데 오늘 들리는 소식에 의하면 프랑스에서 위그노들이 계속 살해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매일같이 신교도들을 수백 명 이상씩 죽이는데 여자나 어린아이들이라고 해서 봐주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아, 그들이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만이 위로가 되시길 바라며 우리 요리문답의 제1문항을 유일한 위로로 시작하려 합니다. 즉,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라고 묻고 그 대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치르고 나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해방하셨습니다. 또한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나를 보호하시며 참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나의 구원을 이루도록 하십니다. 그러하므로 그분은 그의 성령으로 나에게 영생을 확신시켜 주시고 이제부터는 마음을 다하여 즐거이 그리고 신속히 그를 위해 살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벨직 컴패션, 그 다음에 하이델베르크 캐리키즘, 도르트 신경, 이것이 나중에 이제 이걸 참고해서 만든 것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만들어졌지요. 이렇게 종교개혁이 일어나자마자 한편 로마 캐토릭에는 이 새로운 이 기독교 세력을 꺾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를 했는데 그게 뭐냐 하니까 ignacius 로열라를 중심한 제수잇을 만들어 가지고 아주 기독교를 박해하되 처참하게 죽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을 하나 말하자면 바로 이 사진에서 보는 바와 마찬가지로 칼빈의 신앙을 따른 사람을 보통 우리가 위그노파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위그노파? 그 위그노파의 수장이 누구냐 하니까 콜리니입니다. 그 콜리니는 해군 제독 출신인데 아주 그 가문이 위대한 신앙의 가정인데 그때 도미니칸 파와 그 다음에 이 제수잇파가 합동으로 해가지고 이 콜리니 장군을 죽여가지고 창자를 꺼내가지고 성당 문에 걸어서 형리들을 자극을 하면서 그날 저녁 죽인 사람만 4,800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약 4개월 동안 약 7만 명이 목이 잘리거나 배를 갈리고 온갖 형을 받아서 순교를 당해서 말 그대로 세느 강을 피로 물들인 것이 바로 1572년 성 바돌롬의 축제일에 된 사건입니다. 그 외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는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 1630년대 들어와서 영국의 국왕이 특별히 스코틀랜드 국왕이 말하기를
짐은 국가에도 머리일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머리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나섰습니다. 그때 스코틀랜드 장로교 형제들이 그거는 아니다. 오직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뿐이라는 것을 확정을 하고 프로테스트한 것이 소위 언약도들이 서명입니다. 이것이 그 언약도들의 피의 서명인데 이걸로 말미암아 순교당한 사람이 1538년에서부터 시작해서 1588년까지 50년 동안 물경 18,000명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순교를 당하되 어떤 고난을 당했는가 하니까 지붕 없는 감옥에 들어가서 거기서 얼어 죽고 굶어 죽고 그리고 엄청난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까지 로마 카톨릭 또는 로마 카톨릭 세력에 의해서 순교당한 사람만 약 5천만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런 거 보면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이 너무 밋밋하고 그리고 가슴에 불이 없는 말하자면 진리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 없는 것이 오늘의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제 18세기와 19세기에는 계몽주의와 합리주의 사상이 창궐해서 그때 사람들의 사상의 핵심은 인본주의, 계몽주의, 합리주의, 공산주의, 세속주의 사상이 창궐했습니다. 그래서 유럽은
19세기 말에 이르러서 말하자면 엄청난 혼란의 시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중에 나도는 구호가 뭐냐? No master, no God. 하나님을 없애버리고 주인을 없애버리라. 그래서 말하자면 노동자 천국 비슷하게 그렇게 말하자면 프로테스트가 많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당대의 최고의 칼빈 학자요, 칼빈주의 학자요, 당대 최고의 설교가요, 목회자요, 대정치가였던 아브람 카이퍼를 이제 세운 것입니다. 아브람 카이퍼는 정치가로서 수상을 지냈던 분이지만 또한 저널리스트로서 두 가지 신문을 발행을 했습니다. 하나는 더 스탠다드라는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고 계시는 이 스탠다드라는 입니다. 그 뭐가 스탠다드냐? 신학의 스탠다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신앙의 스탠다드도 하나님의 말씀이다. 정치의 스탠다드도 하나님의 말씀이다. 경제의 스탠다드도, 교육의 스탠다드도, 문화의 스탠다드도, 예술의 스탠다드도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하자면 해서 모든 삶의 영역에 하나님의 말씀이 표준이 된다.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고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그 중심에 서 있다. 바로 이것이 곧 칼빈주의라고 할 수가 있는데 오늘 우리는 이 칼빈과 아브람 카이퍼의 칼빈주의 사상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힘있게 재건해서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영광과 주권을 높이 드러내는 우리들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 우리 개혁주의 신학을 잘 전수하신 분이 바로 박형용 박사님, 그 다음에 박윤선 박사님. 우리 한국은 이렇게 훌륭한
전통을 이어받았지만은 동시에 우리도 순교자를 많이 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본래 의사시였는데 일본 중의원, 그러니까 일본 국회에 들어가서 현수막을 늘어뜨리고 비라를 뿌리면서 여호와의 대명이다, 일본 제국은 반드시 패망한다고 고함치고 거기서 현장에서 체포되어 7년간 옥고를 치르시다가 주님의 부름을 받고 순교를 했습니다. 근데 그 마지막 시가 있는데 여기 보면 야소 위 아사, 예수 나를 위해 죽었으니, 그 다음에 아위 야소사, 이제는 내가 예수를 위하여 죽을 차례다 하면서 이 시를 마지막 남기고 죽었습니다. 이거는 그 유명한 죽으면 죽으리다 안희숙 여사의 육필, 바로 그 원고입니다. 주기철 목사님의 유품, 마지막 유품입니다. 안경과 안경집, 그리고 수첩에 가지고 계시던 사진 석점이 있는데 주기철 목사님의 멘토인 이기선 목사님,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이것은 손양원 목사님이 동인이와 동신이를 순교의 제물로 바친 이후에 1948년 10월 17일 지금 남대문 교회에서 그 장례식을 할 때 하나님 앞에 9가지 감사를 한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주 목사님의 친필이 아니고 그날 장례식에 참여했던 안용준 목사님께서 이렇게 받아서 이렇게 쓰신 것입니다. 하나들의 순교도 귀하다 하거든 하물며 두 아들의 순교리요 감사합니다. 괄호 열고 모두 다 더 놀랜다. 종이 든 손이 떨리고 있다. 요즘으로 말하면 중계방송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그 손양원 목사님 전기에, 그래서 이제 안용전 목사님이 쓴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께서 우리 한국 칼빈주의 연구원 안에 있는 칼빈 박물관을 쭉 한번 투어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것은, 저는 칼빈의 위대함을 찬양하려고 칼빈주의 연구원 만든 것도 아니고 칼빈 박물관 만든 게 절대로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왜냐하면 칼빈은 환자입니다. 두통에다가 기관지 천식에다가 위장병에다가 그리고 신경통에다가 수십 가지 합병증에 시달리는 아주 중환자입니다. 하루에 한 끼밖에 먹지 못하는 중환자인데다가 또 결혼 생활이 어려웠습니다. 부인 되는 이돌레떼 부인은 칼빈보다 더 병약해서 결혼하고 9년 만에 세상을 떴습니다. 그리고 아이 하나 있는 거 이틀 만에 세상을 떴습니다. 칼빈은 그 병약한 몸을 가지고 주변에 자기를 죽여버리려는 숱한 세력, 즉 로마 캐토릭, 이단, 그리고 모든 그 세력들에 둘러싸여 있었지만은 오늘 우리가 믿는 이 복음, 이 신앙, 이 성경을 지키기 위해서 그 병약한 몸을 가지고 한평생 바쳤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칼빈을 높일 것이 아니라
그 약한 자를 들어서 쓰신 하나님의 위대함을 찬양하고 높여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이쪽에는 종교개혁자들이고요. 이거는 로마 가톨릭주의자들이에요. 로마 가톨릭주의자들은 천국 열쇠에다가 그 다음에 왕관에다가 청량에다가 위에 사람이 올라갔지만은 여기는 그저 말씀 하나로만 즉 말씀이 결국은 이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아주 적절하게 표현을 했습니다.